어떤 사람이요, 자녀들에게 선물을 받아서 너무 행복한 나머지 이 선물 구하러 갔습니다. 새 차를 샀는데, 자녀들에게 새 차로 이제 선물 받고 나니까 너무 기뻐가지고 아내와 같이 차를 인수하러 갔다가 시운전한다고 운전하고 딱 보면 너무 좋아요. 행복한 꿈을 꾸며 오는데 뭔가 좀 이상해. 뭔가 차 소리는 좋고 다 좋은데 뭔가 좀 잃어버린 것 같은데 없어. 핸드폰도 있고 지갑도 있고 다 있는데 없어. 기쁜 마음으로 집에 왔어요. 그리고 딱 내렸어요. 애들이 탁 넣어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아빠가 탁 문을 열었는데 갑자기 애들이 엄마는? 라고 했어요. 이 남편이 참 행복해가지고 엄마를 두고 온 거예요. 사람이요, 살다 보면 여러분 깜빡할 때 있습니다.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참 명예도 잃어버리고 건강도 잃어버리고 자신감도 잃어버리고 또 사람도 잃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깜빡 잃어버리지만 우리 예수님은 절대 우리를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주가 닦아주셨죠. 내 이름 알고요. 내 생각 알고요. 내 흐르는 눈물, 내 아픔, 내 고통을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모든 걸 다 아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과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신 날이 바로 성탄절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참 만세전에 택하시고 작정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꾸 잃어버리고 사니까 건강도 잃어버리고 물질도 잃어버리고 환경도 잃어버리고 다 잃어버리고 사니까 잊지 말아야 될 것 다 잃어버리고 사니까 참 답답한 나머지 얘들아 내가 와서 다시금 너희들에게 소망을 주러 왔단다. 다시 우리에게 산 기쁨과 소망 에덴의 회복을 위해서 예수님 친히 이 땅에 오신 날이 바로 성탄절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탄절을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부르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저는 어릴 때요 우리 집에 개 이름이 메리가 돼가지고요 메리 크리스마스 가니까 왜 갑자기 성탄절 개가 나올까 이랬어요. 참 무식했죠, 그죠? 즐거운 성탄절인데 영어를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오신 이 날은 우리의 모든 죄 문제, 우리의 모든 관계 깨진 것, 우리 잃어버린 모든 것을 다 회복하는 즐거운 날이니까 여러분 즐거운 성탄 되기를, 기쁨의 성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찾아오셨는데 우리를 위해서 친히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기쁨을 주기 위해 오셨는데 정작 찾아오신 예수님을 우리는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안 그렇습니까? 주님은 하늘 보좌 우편을 버리시고 이 땅에 친히 내려오셨는데 막상 우리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처음에는 감격스럽다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매너리즘에 빠지거나 신앙에 무감각함이 있어가지고 점점 예수님 오신 것에 대해서 잃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전에는 성탄 카드마저도 감사했는데 요즘은 성탄 카드가 참 별 의미가 없는 것 같고 뭐 그런 느낌이 든다면 여러분 매너리즘 빠진 거예요. 감사하고 감격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없고 그냥 무덤덤하다라고 하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다시 한번 점검을 해봐야 돼요. 하늘 보좌 우편을 버리시고 이 땅에 친히 오신 예수님 기쁘다 구주 오셨는데 그 기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잊어버리고 오늘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 살아가는가 하면 예수님보다는 엉뚱한데 너무 많이 신경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보다는요 산타 할아버지한테 관심을 많이 둬요. 어떤 건물에 가봤더니 산타가 둥 떠있다 해야 되나 달려있다 해야 되나 아파트 벽에다가 상점에다가 풍선 산타가 턱 달려있는 걸 봤어요. 근데 우리 강남 아파트는 산타가 3마리나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산타의 중요성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바퀴벌레 달리듯이 산타 매달아난다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기 산타 할아버지를 아주 귀하게 보는 분들은 죄송하지만 선물에만 관심이 있고 어쩌면 좀 즐길까, 유흥할까, 여행할까, 좀 더 쉴까, 좀 놀까, 좀 편안할까, 어떻게 하면 성탄절에 여행지나 다닐까 라고 생각한다면 성탄의 기쁨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았기 때문에 성탄절 날 나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성탄의 즐거움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탄절에 예수님을 잃어버리듯이 예수님을 잃어버렸던 한 사건이 나온 게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성탄절 이후에 예수님이 12살 때 사건인데요. 예수님 12살 12년 정도 지나고 나니까 예수님 부모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잃어버린 사건이 하나 나왔어요.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성탄절을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성탄절 너무 분주하다 보니까 정작 성탄절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산타가 주인공이 되고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뭐 홀리데이 유흥 이런 것들이 주인이 되고 선물이 주인이 되고 고백이 주인이 되어버리는 이런 안고 없는 찐빵처럼 그죠? 예수 없는 성탄절이 되어가는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이 예수님을 잃어버린 인생을 보면서 정말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마스터 키가 되는데 이 마스터 키에 예수님을 잃어버린 사건을 보면서 성탄절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새겨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부모들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유월절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긴 거리입니다. 그런데 그 먼 거리를 여행했는데 하루길 풀로 걸어갔습니다. 하루 온종일 걸어가서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유월절 일주일인데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430년간 노예 생활하던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 얻고 홍해의 기적, 광야의 기적,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입히시고 하시는 그 놀라운 축복을 기념하기 위한 절기인데 일주일간 하는데 그 절기를 다 끝내고 이제 돌아가다가 절기를 다 지켰어요. 돌아가다가 예수님을 잃어버린 사건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왜 예수님을 일주일 잔치 잘하고 주일절 잘 지키다가 돌아가다가 예수님을 잃어버렸을까요? 예수님 부모들이 예수님을 잃어버린 것처럼 왜 우리는 성탄절 날 예수 없는 성탄절을 보내고 있을까요?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첫째 원인이 분주함입니다. 분주함. 오늘 말씀해 보면 43절에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아이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는데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길을 떠나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 이상하다. 왜 몰랐을까? 여러분 답이 그렇잖아요. 분주함이죠. 일주일간 여행하다가 갑자기 여러분 돌아가는데 그 길이 먼 거리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요. 먼저 여인과 아이들을 먼저 보내고 그리고 나머지 남자들이 뒤에 짐을 챙겨가지고 그리고 따라온답니다. 중간에 여행지에서 어디서 만나자 약속하고 요즘처럼 내비게이션이 있으면 인도될 텐데 옛날에는 내비가 없기 때문에 어디 가서 만나자라고 이제 하루길을 건너서 만나자 약속했는데 이제 그리고는 이제 마리아는 당연히 예수님이 남자니까 요셉과 같이 오겠지 하고 생각하고 갔고 또 요셉은
아이와 엄마 여자들이 먼저 갔으니까 먼저 갔겠지 하고 생각하고 갔는데 하루 길을 지나서 여행지에 도착 장소에 가보니까 없어요. 왜 그랬을까? 너무 분주해서 그래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 MZ세대 90년대생 이후로 사는 사람들이 특징이 있다 그래요. 그 사람 특징이 젊은 세대들이 현재를 중시이고 재미를 중요시기고 정직 공정을 중요시킨다. 그래 현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하면 현재 즐겁다가 죽어도 된다는 거예요. 내일에 대한 미래가 없대요. 성공이 뭐냐? 어른들은 우리나라 사람들 성공을 빨리라고 했습니다. 오늘 노세 젊은 노세 늙어지 못하니 오늘 놀자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런 내용과 마치 MZ세대가 거의 같이 가는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참 나라 망조된 노래가 노세 젊은 노세인데 이게 MZ세대의 현재성에 이게 그대로 묻혀졌다는 거예요. MZ세대 젊은 세대들이 요즘 유행하는 유행 가사를 참 좋아하는데 뽕짝을 너무 좋아한답니다. 저는 처음 알았습니다. 그것도 옛날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니고 그냥 자기 나름대로 그 가사를 이게 재미있게 뭐 랩으로 그렇게 부르기 시작한대요. 그래서 상당히 많이 젊은 애들이 우리나라 흘러간 옛날 가요, 옛날 뽕짝 노래를 너무 리메이크 해가지고 좋아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그 좋아하는, 뭐 옛날 따라가는 좋지만, 자기 나름대로 좋아하는 건 좋지만, 그렇지만 이걸 이제 노세, 젊은 노세라고 하는 그런 의식 구조 속에 빠진다면 이건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놀다 보니, 너무 분주하다 보니 정작 잃어버리는 게 예수란 말이죠. 빨리 하다 보니 성공이라고 하는 거 보니 돈 벌려고 하는 거 그게 집중하다 보니 현재 잘 되는 것에 집중하다 보니 돈 벌려고 하다가 예수 잃어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시편 39편 6절에 보면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아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나름대로 돈 분비고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을 소란하고 재물을 쌓아나 누가 거둘는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헛된 일에 너무 분주하고 산다는 거죠. 여러분 바빠도 주님 바라보고 바쁘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고 여러분 피곤하기 때문에 더 엎드려야 되고 할렐루야 힘들기 때문에 더 주를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바쁠수록 인사합니다. 바쁠수록 기도합시다. 여러분 바쁘기 때문에 기도 안 하면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쁘게 허둥지둥 살다 보면 여러분 이상한데 정신이 팔리다 보면 접촉사고도 나고요. 큰 일도 일어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분주할 때 더 주님이 필요하단 말이죠. 요즘 사람들 참 많이 찾는 도시가 제주도이고 많이 찾는 도시가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은 일본 또 많이 간다 하더라고요. 근데 가는데 일본과 제주 가는데 가는 장소를 보니까 삐까뻔쩍한테 가는 게 아니고 슬로우시티. 그러니까 저 전라도 강진 저쪽으로 그죠? 슬로우시티에 참 많이 간대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탄절에 다시 한번 내 마음이 너무 분주하지 않았는지를 생각하고 혹시 성탄절에 예수님이 없는지를 한번 생각해보고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속에 꼭 모시고 분주할수록 더 주님께 집중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예수님을 잃어버리는가? 두 번째는 예수님을 앞세우지 않아서 그래요. 43절에 분명히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떠났는데 몰랐어요. 엄마도 아빠도 예수님을 몰랐어요. 왜? 예수님을 분주함으로 놓쳐버리고 또 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앞세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시편 16편 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이 말씀은 시편 18편의 말씀인데 이 말씀은 언제 나오냐 할 때 다윗이 하나님을 앞세우지 않고 나가다가 어디 갔는가 하면 블레셋 왕 앞에 잡혀갔거든요. 블레셋 왕에게 자기 스스로 들어갔거든요. 그리고는 블레셋에 여러분 가드 왕 앞에 가서 골리앗 장군을 쳐 죽였던 다윗이 들어가니까 얼마나 여러분 자기가 모욕감과 수치감이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을 앞세우지 않고 들어갔다가 거기에서 엄청난 모욕과 수치를 당하고 미친 척하고 돌아오는 그런 상황을 보면서 다윗이 고백합니다. 하나님 없이 내 생각으로 갔다가 이런 엄청난 슬픔을 당했습니다. 앞으로 나는 하나님을 앞세우고 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장면이 이 장면이거든요. 내 생각이 앞서면 안 됩니다. 내 주관이 앞서면 안 됩니다. 내가 앞서면 안 되고 주님이 앞서야 된다는 거예요. 같이 합시다. 주님 앞서 나는 뒤에. 이게 중요합니다.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앞에 있을 때, 주님이 우리 앞서갈 때, 주님 내 인생을 앞서 걸어갈 때, 나는 따라갈 때, 그때 우리는 영원한 승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앞서지 않고 자꾸 내가 앞서면 안 돼요. 내 생각이 앞서고 내 교만이 앞서고 내 감정이 앞서고 안 됩니다. 다윗은 자기 생각과 감정이 앞서서 블레셋 갔다가 얼마나 후회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부끄러운 것, 수치와 조롱을 당했습니까? 내 방법 내 생각으로 살면 잘 될 것 같죠? 부끄러운 것, 수치와 조롱거리밖에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 예수님을 앞세우고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잃어버리는가 하면 세 번째로는 예수님이 함께 있다고 착각해서 그래요. 44절에 보면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는요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 찾되 있는 줄로 생각했어요. 착각해버렸어요. 내가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다. 내 예수님 앞세우고 있다. 내 예수님 찾고 있다. 여러분 사실은 오늘 많은 교인들이 이 상태에 빠진 사람이 많아요. 내가 교회 중직이니까, 내가 오래 믿었으니까, 우리 부모로부터 모태신앙이니까 마치 내가 신앙 있는 줄로 생각하지만 정작 여러분 참 이번에 기도원 가서 이찬수 목사님 설교를 들었는데 막 개탄하면 이찬수 목사님 짜는 듯한 목소리로 막 개탄하면서 하는 설교 내용이 뭔가 하면 왜 연초마 되고 연말 되면 권사님들이 점집에 가느냐고. 아니 한국 대형교회 목사님이 왜 그 주일날 설교하면서 그 이야기를 할까요? 왜 연말과 연초마 되면 권사님들 그 표현 그대로입니다. 권사님 점집에 가느냐고. 신앙 없다 이 말이에요. 내가 중직이니까, 내가 오래 다녔으니까, 모태신앙이니까 예수 잘 믿겠지, 예수 있겠지. 없는 사람 많단 말이에요. 없는 사람. 왜 마스터가 기회가 되신 예수님을 잃어버립니까? 분주함 때문입니다. 예수를 앞세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착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리아는 요셉은 예수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마리아와 요셉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 잃어버리면 어떻게 됐냐 이 말이죠. 두 번째는 헛수고입니다.
예수 없는 인생 헛수고 아닙니까?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보면 하룻길을 갔습니다. 그리고 찾는 데는 며칠 걸렸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사흘길을 갑니다. 하룻길을 갔는데 예루살렘 올라가는 길을 며칠 갔다고요? 사흘길. 말은 뭔가 하면 그만큼 헛수고했다. 헛수고. 하루 만에 갈 길을 3일길이나 다닌다는 말은, 차에 다녔다는 말은 얼마나 예수님하고 찾았겠습니까? 예수 없는 인생은 헛수고다 이 말이에요. 성탄절날 예수님 찾아오신 인생의 주인이신 우리 마스터 되신 예수님 없는 인생은 아무리 수고해도 헛된 것밖에 아니다 이 말이에요. 시편 127편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여러분 헛됩니다. 내가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헛된 것밖에 아니더라. 하나님 없는 인생은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여러분 하나님 없는 인생은 헛된 인생이더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 모시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오느냐? 헛된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모시지 않으면 두 번째는 사람들에게 수치와 조롱을 당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마리아와 요셉이 3일길을 찾아가면서 아기 찾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어떤 반응이었습니까? 이번에 보니까 이번에 어떤 미국의 어떤 흑인 여자가 아이가 화장실 간 줄 모르고 아이를 찾다가 아이가 없으니까 막 그냥 옆에 있는 매장 주인에게 막 그냥 혼내다가 잡혀간 거 있습니다. 아이는 자기 잃어버리고 말이야. 아이들은 화장실 갔다 오는데. 부모가 자식을 잃어버리고 찾을 때 얼마나 사람들이 칠칠맞다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얼마나 수치와 조롱거리가 되겠습니까? 예수 잃어버리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잃어버리면 수치와 조롱거리에 당합니다. 여러분 최근에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발표한 발표가 있습니다. 한국 교회 신뢰도 안 믿는 사람들이 한국 교회를 바라보는 신뢰도가 보니까 비기독교인 중에 기독교를 신뢰한다고 대답한 비율이 2020년도에는 32%입니다. 꽤 높았습니다. 2021년도에는 21%입니다. 원래는 교회를 신뢰한다, 교인들을 신뢰한다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 중에 잘못됐습니다. 8.8%입니다. 엄청나게 여러분 신뢰하지 않습니다. 왜 사람들이 교회를 신뢰 안 할까요? 왜 믿는 사람들이 신뢰하지 않을까요? 예수 없는 인생 살기 때문에. 예수를 모시고 살아야 되는데 예수보다는 명예, 예수보다는 지위, 예수보다는 권세, 예수보다는 잘됨, 예수보다는 또 다른 그 무엇을 교회가 여러분 교회 건물만 자랑하고 예수 없는 어떤 행사만 자랑하고 본질이 아닌 비본질에 치중하고 남이 어떻게 날 봐줄까 거기에 치중하고 여러분 그러니까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가 없으면 교회가 세상에서 신뢰를 잃어버려요. 교회가 한국에 교회가 없어서 이래 신뢰를 잃어버립니까? 믿는 성도가 없어서 신뢰를 잃어버립니까? 수없는 많은 사람들이 명예욕에 욕심에 신념에 사로잡혀가지고 오죽했으면 점집 찾아가는 권사들의 이야기를 그 목사 입에서 나올까요? 옛날에는 점집에 가면요 믿는 사람 가면 점괘가 안 나온다고 물러가라 그랬습니다. 근데 요즘은요 할렐루야 한대요. 할렐루야. 왜요? 너무 밥이 없다는 밥이. 예수 없는 인생이 너무 많다 이 말이에요. 성탄절을 왜 매년 지킬까요? 잃어버린 예수를 찾으라고. 잃어버린 예수는 내 마음에 모시라고.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아멘. 중세 암흑기가 있습니다. 중세 암흑기 1000년입니다. 예수 없이 사니까 그래서 우리는 암흑기라 그랬어요.
예수 없는 인생은 인생의 암흑기를 지닙니다. 예수 모시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찾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큰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본질이 아니고 비본질을 따라가면 대가를 치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없이 살아가다가 얼마나 많이 비신앙적인 길로 걸어가다가 헛된 수고하다가 건강 잃고 물질 잃고 자신 잃고 관계 잃고 예수 없는 관계 속에 살다 보니 여러분 가정 안에 예수가 없으니까, 예수의 정신이 없으니까, 예수의 마음이 없으니까 가정 안에, 예수 믿는 가정에 물질이 가득하고 욕망이 가득하니까 믿는 가정 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깨집니까? 예수님 마음에 모셔야 되는데, 예수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데, 어떤 의사결정이든 뭐 할 때마다 이러면 돈으로 결정합니까? 명예로 결정합니까? 아니면 내 기분으로 결정합니까? 예수 중심으로 결정합니까? 예수님이면 어떡할까?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결정할까? 예수 중심으로 예수 모시고 모든 것을 예수 앞세우고 결정하고 따라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인사합니다. 예수 중심으로 삽시다. 다시 한번 제발. 정말 제발 예수 중심으로 좀 살아갑시다. 내 감정, 내 기분이 뭐 그리 중요합니까? 예수 중심. 성탄절에 다시 한번 잃어버렸던 예수 중심의 신앙을, 예수님 마음 모시는 그런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 찾을까? 어떻게 예수님 찾을까? 성전에 돌아가야 됩니다. 48절부터 보면 부모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노라. 근심했다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4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어찌하여 나를 찾았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몰랐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전에서 예수님을 찾았다 이 말이에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잃어버려서 마음이 모시지 못해서 공허와 상처와 실망과 또 조롱거리를 당하는 이런 상태에 있을 때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어찌하여 나를 찾으십니까? 할 때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몰랐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더 성전을 사모하고 더 예수님을 찾는 신앙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제로 약 50년 전에 미국 텍사스에서 석유로 부를 누렸던 억만장자가 됐던 세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이름은 존 뉴턴, 루이 웨스트포드, 사무엘 프레스톤. 이 세 사람이 석유로 50년 전에 엄청난 부를 누렸답니다. 억만장자가 됐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야 우리 동부에 가서 한번 실컷 한번 놀아보자. 그래서 이 서부의 텍사스에서 동부 뉴욕으로 갔답니다. 그래서 가장 화려하고 좋은 호텔 제일 꼭대기 스위트룸에 69층에다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도착하고 난 하루 그날 진탕 그야말로 정경과 함께 또 여행을 함께 참 즐겼습니다. 술이 많이 되었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호텔에 왔습니다. 그래 왔는데 큰일 났습니다. 69층까지 올라가는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났어요. 50년 전이니까 고장이 났어요. 지금이야 A에서 부르면 금방금방 올 텐데 그때는요 안 되니까 프론트에서 고객님 2층에서 주무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요청합니다. 그때 이 사람들이 술이 돼 있으니까 아니야 올라갈 수 있어! 라고 올라갔습니다. 무려 2시간 이상을 2시간 30분 만에 69층에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는데 막상 올라가기는 갔는데 처음에는 기쁜 마음으로 객기로 올라갔지만 나중에 정말 지친 모습으로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문을 딱 열려고 하는데 이 큰일 났어요. 뭘 잃어버렸어요? 뭘 잃어버렸을까요? 프론트에서 키를 안 갖고 온 거예요. 다시 내려가자니 이 걱정이고 그때 흑인 그
아주머니가 방청소한 아주머니가 나타나서 이곳에 올라오느라고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방 열쇠가 없으면 방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 마스터 키가 없으면 큰일 날 뻔했지요? 라고 했습니다. 맞죠? 마스터 키가 있었 거예요. 그런데 이 아주머니가 한마디 더 던집니다. 진짜 마스터 키는요, 사장님들, 예수님이거든요. 아무리 인생 잘 살아도 마지막 날에 마스터 키가 없으면 여러분이 방이 못 들어가는 것처럼 마스터 키가 없으면 천국 못 들어가는데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문 들어가서 누웠는데 술이 번쩍 깨가지고 천장을 보니까 이 존 뉴턴이라는 분이 가만히 생각하면 어릴 때 맞다. 예수가 인생의 마스터 키라 했는데 내가 분주함으로 바쁨으로 내가 뭐 즐기느라고 다 잊어버렸는데 이래 살아도 안 되겠다. 그리고는 이분들이 그 아주머니 인생의 마스터 키가 예수님이다라는 말 한마디에 이분들이 각성을 하게 됩니다. 회개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뉴턴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이래 살지 말자. 우리 살지 말자. 인생의 마스터 키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좀 나타내고 살자. 그리고요, 이분들이 그때부터 빌리 그레함 목사님 집회에 전적으로 후원하고 재정 지원하고 해서 빌리 그레함 목사님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세상에 돌아오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의 마스터 키는 예수님이십니다. 잃어버린 예수님을 찾는 이번 성탄절에 다시 한번 내 마음이 분주해서 내가 내 생각이 내 감정이 지배해서 아니면 또 다른 그 무엇에 의해서 내가 예수님을 잃어버렸다면 이번 성탄절에 인생의 마스터키 대신 예수님을 다시 찾음으로 여러분의 삶에 다시 한번 신앙 열정과 첫사랑이 회복되는 그 열정으로 예수 중심으로 살아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